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는 누구냐 이런 제목입니다. 이는 누구냐. 예수님이 공생의 33년을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7일 전에 이제 유월절을 앞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되죠. 여기 21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 며칠을 보내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유월절 그러면 굉장한 이스라엘의 절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월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우슬초로 이 문에다가 이렇게 바르지 않은 집들은 천사가 들어가서 그 장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설주로 다 발라놓은 집들은 넘어가셨다 해가지고 유월절이라는 말을 쓰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지시고 애굽 백성들은 죽이신 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은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을 앞두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유월절 때에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발을 씻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마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듯이 죄로부터 우리들을, 출애굽이 아니라 출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출죄악시켜 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출죄악이라기보다는 출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지키던 절기여서 이 당시에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 200~300만 명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슬람의 절기가 다가오면 메카, 메디나 여기에 순례객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압사 사고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뭔가 고조되는 분위기가 있었죠. 예수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죽은 사람들을 막 일으키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막 걷게 만들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4,000명, 5,000명 막 먹이시고,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은 이미 입소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의 기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드디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입성하셨습니까?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그냥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좀 백마를 타시고 멋지게 뭔가 좀 펄럭펄럭, 우리 주님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 순간에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그 당시에 머리도 안 깎으셨을 텐데 머리도 좀 이렇게 쫙 멋있게 날리시면서, 망토도 쫙 하면서 날리시면서 백마를 타고 입성하셨으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10절에 가서 이는 누구냐 이런 질문은 안 했겠죠. 와, 왕이 오셨구나 하고 같이 소동을 하는 거지, 이는 누구냐 이런 맥 빠진 질문은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대단한 지금 3년간의 삶을 살아오셨고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간 좀 이상했을 겁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어떤 한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는, 지금까지 큰 능력을 행하신 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에 너무 좋았죠. 뭔가 좀 이상했지만 좋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왕으로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시온의 대로죠. 왕의 대로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예수님이 아직 왕이 아니지만 이분은 곧 왕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오실 길, 왕이 지나가시는데 흙을 밟을 수 있습니까? 감히 왕이 나귀를 타셨지만 어쨌든 왕으로 오신 분인데 저 흙바닥을 그냥 가게 하실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도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막 깔고, 그걸로 모자르죠. 당연히 모자르죠. 그러니까 가서 종려나무 가지 꺾어와서 바닥에 깔고, 그것도 모자르니까 나무까지 꺾어와서 그 위라도 어쨌든 흙을 안 밟게 하려고, 안 밟으시게 하려고 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이 왕이 가시는 길, 왕이 가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여기 무리 대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리의 대다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은 무리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가 뒤따라가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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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알잖아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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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쯤 되면 따라 부르실 줄 알았는데 안 따라 부르시네요. 네, 네. 따라 부르시면 더 하려고 그랬는데 네, 2절까지 가려다가, 네. 그런데 그 호산나 뜻이 뭡니까? 왜 호산나를 그렇게 외쳤습니까?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은 이 혈통상 어떤 인물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왕이죠, 왕. 왕이시여 구원하소서. 누구로부터? 로마로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바꾸면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겁니다. 그것을 외치면서 이제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막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10절 말씀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 말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가면 도시가 어떻게 건설되어 있냐면요, 먼저 한 도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나 지진이 있어가지고 이게 흔들려서 무너지거나 전쟁 때문에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싹 밀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그것을 보수해서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흙을 덮어요. 흙을 덮어서 그 위에다가 다시 새로 도시를 건설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몇 대 지나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도시가 높아졌어요. 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도시를 건설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다져진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온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앞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가지를 깔고 하니까 도시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지진의 충격으로 막 흔들리는 것처럼 막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는 누구냐? 도대체 누가 들어오길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리가 이르되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옷을 깔았던 무리들이 지금 11절에서 다시 대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어디서부터 따라왔을까요?
어디서부터 따라왔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예수님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근처죠. 갈릴리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왕이 나오셨어. 그런데 뭔가 대답이 좀 불충분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니라 하고 말을 했는데 그게 자기들의 지역에서 나온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부심 가운데 얘기했지만 결국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잘 설명을 못했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긴 하셨지만 선지자를 넘어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진정한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어디에 가면 나귀가 매어 있을 텐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여기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다 끌고 와라 했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요한복음에 가면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이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것은 유대 민족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 스가랴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안 거죠.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네? 정말 그분이시네? 라고 하고 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11절에 선지자 예수.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마태는 33년 예수님의 공생의 33년 동안에 마지막 6일에 7장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에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7장이나 되는 장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 7장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구약에 예언된 주님이 신약에서 지금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된 그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굳게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오신 분이 주신 약속도 똑같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언을 성취하신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겸손과 평화로 오신 왕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멋지게 백마 타고 옷을 좀 이렇게 휘날리시면서 뭐 그런 멋진 장면들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또 머리카락이 좀 이렇게 휘날리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왕이 있다면 어떤 왕이 나귀를 타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왕의 길을 오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당시 승리한 왕이나 지휘관들이 말을 타고 다시 위풍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돌아왔던 것과는 다르게 아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고 정말 이분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주님이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시지요.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임금이 되어주시면 굶지는 않고 살 수 있겠다.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은 겸손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모저모로 섬기고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헌신은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리예요. 내가 아직도 나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아직도 내 문제를 해결할, 내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절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직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지금 그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신 거죠. 겸손함으로 오셔서 평화를 이루신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력을 기르라고 얘기하죠. 스스로에 대해서 피하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좀 광고하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좀 했다고 해서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면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그렇게 섭섭해하지 말고 뭐 했다고 얘기해. 몇 시까지 늦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빨리 가서 자랑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령이 겸손하게, 심령이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완전히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쫓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쫓아가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실수와 많은 실패와 많은 넘어짐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겸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통해서 똑같이 구원의 길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도 똑같이 겸손과 평화의 길을 따라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겸손과 평화의 길 따라갈 수 있는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나를 낮추고 그냥 우리 한국적 겸손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할 능력이 있는데 저 잘 못해요. 잘하냐고 물어보면 좀 그저 한 중간 정도 합니다. 이런 겸손 말고요. 그런 겸손 말고요. 영적으로 나를 완전히 낮추는 겸손이죠.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위에서 수고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여기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낮은 것을 내가 너무 즐거워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말씀을 들으시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 번째 제목을 뭐라고 해놨냐면 아는 만큼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이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에 무리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근데 잘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왕 대신 주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제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연일 초등학교 앞에 이제 전도 나갑니다. 그런데 누가 저 연일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애들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 명이 새로 왔어요. 네, 비아라는 애가 왔어요. 연일에서부터 걸어왔대요. 네, 걸어오다가 중간에 차를 얻어 타긴 했는데 이 아이가 걸어서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전도의 현장을 지켜야 되겠구나. 전도 현장에서 우리의 역할을 나눠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차량 전도하기 편하도록 차의 흐름을 통제를 해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나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저쪽에서 지금 선물 준다. 그것밖에 안 해요. 복음을 외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저쪽에 가면은 우리 택전교회에서 선물 준다. 그럼 또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한 분이 애들한테 사탕을 줘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야. 근데 그 옆에 좀 더 좋은 선물이 있어요. 그럼 애들이 물어요. 이 선물은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준비한 선물이야. 예수님이 준비한 선물을 받으려면 저 옆에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 3분에서 5분 들어야 돼. 그럼 애들이 나 들을래요. 그리고 옆에 가가지고 복음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들어요. 그런데 이 애들이 얼마나 소리가 큰지 대답이 제가 사실은 옆에서 애들 소리 좀 작게 하지. 왜 이렇게 대답을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애들이 그 길거리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해요. 지금 이제 애들이 금요일마다 가니까요. 애들이 다 알아요, 이제. 알아서 와가지고요. 알아서 사탕 받고, 알아서 옆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계속 들어요. 지금 한 6번까지 들은 애들도 있어요. 하루에 2번 듣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애들 중에서 한 명이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전도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실 겁니까? 아,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목사님 진짜 잘생겼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잘생기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어. 너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잖아. 이렇게 아프잖아. 같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네 기도도 들어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야, 메시아야, 구세주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시고, 바르게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경험해서 아시고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들은요, 이 고백이 왜 중요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며칠 뒤가 되면 불과 예수님에 대해서 막 소리 지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소리 지르고 자기 겉옷을 막 깔고 했던 그 사람들이 6일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무리들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무리들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다가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물론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한국교회 자체는 분명히 부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부흥만의 문제입니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무리들이 들어왔다가 무리들이 빠져나갔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 교회에 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내 삶 속에서 나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옵소서, 나에게 내 두 손에 물질을 허락하옵소서,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옵소서 막 외치다가 그 기대와는 다른 우리 예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으니까 기대한 것과는 너무 다른 상황들 속에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 무리들은 아닙니까? 이 무리들처럼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무리들과는 이제 다른,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죠. 성경을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무리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람들이 질문하죠. 이는 누구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그래 알았어.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는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옳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질문과 대답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 성경 지식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고백의 문제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들과 똑같이 주님이 오실 길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하는 거 우리도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그 행동에 더해서 우리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언을 성취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과 평화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는 만큼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방향으로 걷고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는지가 결정됩니다. 고백이 진실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깊은 만남의 경험을 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 참 어려우시죠? 네. 한 주간 이렇게 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살아가시기가 참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좋죠. 저는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얼마나 목 놓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네.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전교인 새벽 기도회 주제가 뭐냐면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포항 택전교회입니다.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 주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왕으로서 주님 오신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벌써 첫 번째 날 한 겁니다.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야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왕으로 오신 그 길은 우리에게 예표예요. 우리도 똑같이 따라오라는 길이거든요. 주님이 걸어가신 겸손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은 우리도 겸손함으로 따라가서 이루어야 되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은 하루 쉬고요. 화요일부터 주일 새벽까지 하는데, 화요일 날에는 우리 주님이 가셨던 헌신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우리 주님이 섬기셨던 섬김의 길을,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셨잖아요. 그 섬김의 길을 우리가 한번 따라 걸으려고 하고요. 목요일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려고 합니다. 금요일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왜 달리셨습니까? 용서를 위해서 달리신 거잖아요. 그 용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토요일에는 우리 주님이 무덤에 계실 때에 그 무덤에서 우리 주님 가만히 누워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 주님 누워 계시면서 그 사망 가운데서 싸우고 일어나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일 새벽이 되면 제자들이 막 달려 올라와서 마리아와 또 마리아, 그런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와서 빈 무덤을 보고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막 달려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무덤은 비었지만 오히려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 날에는 소망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주일,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축복하면서 그 기쁨의 길 따라가려고 합니다. 벌써 제가 일주일 설교 준비하느라고 어제 주보가 늦어져가지고,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 가셨던 길을 한번 따라서 걸어가 보는 거예요. 주님 걸어가셨던 길 따라가면서 주님이 이런 길을 걸으셨구나.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증명하는,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포항 택전교회가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